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기 상관에 가면 새로운 리조트 형식으로 된 대중탕이 하나 생겼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할인을 해주셔서 사장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같아요. 할인을 해주셔서 거기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평안히 잘 지내셨죠? 인사를 드리는 그분은 제 집사람의 친정교회, 제 집사람이 아가씨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와서 개척 예배를 인도해 주었던, 말씀을 전해 줬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저 호송동에 진흥아파트에 사시고 계셔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거의 1시간 동안 그 물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은퇴한 목사가 되었지만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 후회하는 것이. 내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 많이 사랑을 해주지 못해서 크게 후회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도 현직에 있을 동안에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같이 힘을 다해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연약해서,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해서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 내 인생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주어지는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렇게 굳게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여사촌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을 나누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말을 꺼내니까 그분이 왜 형님은 나만 보면 교회를 가자고 하냐고 하면서 교회로 인해서 얻은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자기 아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세례까지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방언의 은사까지 받았던 분이랍니다. 근데 한 번은 자기의 그 대형
차를 어느 길 옆에다가 받쳐놨는데 자기는 멀리 지금 나가 있고 그 교회가 주일날이었는가 봐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조금만 돌아서 가면 되는데 그걸 돌지 못하고 그 차를 빼라고 난리를 치더래요. 근데 그 교인 5, 6명이 같이 나와갖고 이 조카 댁, 쉽게 말하면 재수씨죠. 그 재수씨 머리를 잡고 흔들어대고 때리고 교인 단체로 나와가지고 그 짓을 했더랍니다. 결국 파출소에 신고가 되었고 파출소에 다 교인들이 끌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파출소 직원들이 경찰들이 이런 일도 있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힌 표정들을 짓더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가요? 라고 하면서 왜 그런데 나를 교회로 가자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일매일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접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접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 이것을 먼저 보더라 이겁니다. 진리라는 문제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진리에 접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고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 것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얻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때로는 명예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잃어버림은 후회를 가져오고 내 인생의 고독한 삶을 가져와요. 잃어버릴수록 내가 외로워지고 고독해져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 가치는 높아지고 나는 존귀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려요.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세상은 나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세상은 마치 나와 한 형제처럼 그렇게 친한 척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많이 소유할수록 나의 권위와 위상이 높아지고 결과로 내가 또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또 같이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물질을 잃어버린 것도 물질을 잃어버린 거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건강을 잃어버린 거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로 인해서 같이 오는 상실감.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녀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자녀들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 그러한 주변의 지인들도 멀리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그 상실감이 더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림은 사람에게 참 아픔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내가 현재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현재 잡고 있는 것,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안 잃어버리려고.
건강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드실수록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분 권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의사하고 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병원을 잘 다니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래도 저렇게 몸이 유지가 되고 몸이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병원은 나이 드실수록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걷기를 하는 사람, 각종 종목의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 아니 나름대로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비결을 터득해서 나름대로 건강을 붙잡으려고 많이들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를 드실수록 건강은 갈수록 쇠해지고 결국에는 그 건강을 완전히 잃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자기의 소유된 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잃어버림을 지키기 위해서 사리 사욕을 가리지를 않아요. 잃어버림이 있으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느 정도 잃어버리면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그 욕구가 사람들에게 충만하다 보니까 사리사욕이라는 그 말이 무분별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죄악의 것들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삶이 힘들고 삶이 강팍해지고 삶이 여러 가지로 고난스러우면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순전한 마음, 내 착한 마음이 나로 인한 시련, 내게 찾아오는 시련, 이 시련 속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상실되어져 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 심령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자매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해야 되는 이게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 되면 누군가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러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스펙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 심령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교회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처음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신앙은 변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부분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순전한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이 3년이라는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올 때는 노련해져요. 요령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순수성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순수성이 사라져요.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형태로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신앙의 생활이 오래 갈수록 무엇을 더 귀하게, 만몬을 더 귀하게 여기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교리적인 걸로만 여기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흠모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처음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신앙, 비록 아마추어 같은 모습일지라도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믿었을지라도 그 순전했던 마음, 그 순전한 신앙, 그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요령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경험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을수록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보다는 이성적인 태도를 먼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주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차갑게 하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차가워지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이성적인 상태로 그 상태로 돌아가게끔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면 매우 힘드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첫사랑을 추억하셔요. 에레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에 의와 내 결혼의 때에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주님이 기억하는 것.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40년간 쫓았는가. 이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의 그 순전했던 첫사랑. 이걸 주님이 기억하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했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기뻐했는가. 1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로웠고, 불편했고, 그랬던 그때의 그 마음, 그 순전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으로 변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하였던 시절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이 과거 신앙에 순수했던 시절을 추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이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반들거린다는 것이죠. 오래된 집에 가면 문턱이 반들반들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요령은 생겨요. 어떤 노하우는 생겨요. 신앙의 어떤 그러한 경험과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은 우리 안에 많이 익숙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순수성을 살아버려요. 순전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옛날에 40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작은 사고만 나도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큼 사고가 나고 한두 명 죽어서는 사람들이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령의 모습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감동이 없는 세대, 감화가 없는 세대. 한국 20대의 청년들이, 10대의 청년들이 왜 우경화가 되는가? 보수화가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지금 20대들이, 10대들이. 미국에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 한국이 우경화, 이 젊은 세대들이 우경화 되어지는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가? 이것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한국의 시궁창 같은 학원에서 찾았어요. 학생들을 다 학원에다가 집어넣고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그 속에서 학생들이 결국 얻어지는 건 뭐예요? 경쟁이에요. 이겨내야 돼요. 저 사람을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지금 이 실내에서 나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나의 경쟁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학생들의 우경화, 보수로 회귀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 뭡니까? 너를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네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크게 되기 위한 너는 존재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시간, 그러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만, 이게 뭡니까? 사회가 그만큼 차가워지고 사납고 냉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한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군사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이 망했나? 그들이 멸망을 당했나?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고 여러 성경의 부분 선지자들이 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을 때,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사랑을 버려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6장 13절의 말씀대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아멘. 교회가 대형화 되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수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순수한 신앙이 마치 아마추어의 모습으로,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면 바보 취급을 받아요. 마치 어떤 계산이 되어지고 어떤 속셈이 되어지고 어떤 각본에 짜여져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만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갈수록 진흥화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그분으로부터 내가 얻고 받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순수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조건이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가운데 무조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내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순전하게 주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는 내가 이거 전부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내게 크게 뻥튀기 해서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전부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것이 과부의 예물이었어요. 이게 순전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으로 정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지라는 식품을 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보관 상태나 포장 상태, 냉장 상태를 보면 다 거기에서 이유가 나오죠. 그러나 변질되면 먹지 못해요.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먹으면 상하기 때문에, 내 몸이 상하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면 내 몸도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 전에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변질되어지는 이유들이 돈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사에 겪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많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승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돼야 돼요. 조금 있으면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은 모든 선수들이 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다 모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선수가 넘어졌어요. 달리다가. 근데 이 앞에 가던 선수가 자기 메달을 포기해버리고 그 넘어진 선수를 부둥켜 안고 같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우리는 올림픽 때 이런 모습을 가끔 한 번씩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메달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금메달을 따야 감동이 오지 은메달을 따야 그런 감동이 안 와요. 그런데 저 유럽 사람들은 좀 틀리대요. 동메달만 따도 그 사람들은 좋아서 기뻐할 줄을 몰라요. 한번 보세요. 그 분야에서 그 종목에서 세계의 1등, 2등, 3등이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동메달만 따도 가문의 영광이고 자기 개인의 큰 영광으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그들에게는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3등이라도 들어가면 동메달이라도 따서 입상대,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조차도 포기해버리고 넘어진 사람을 부둥켜 안고 일으켜서 같이 오린지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자기를 포기하고 그 친구와 함께 최고의 금메달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에는 그런 영웅들에게 여러분 금메달을 수여하는 좀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유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이웃들을 같이 거느리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변치 않냐고 같이 그들을 거느리고 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는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기밖에 몰라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은 다 거짓입니다. 정말 거짓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죠.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1절을 통해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피리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가마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분을 내고 또한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이 세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 한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러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 사랑은 기독교의 진리요, 사명이요, 실천 강령입니다. 하나님이 뭐라라고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정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를 자기 아들을 다 내어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요. 당대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 이즈밀이라는 곳에 가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흔적, 그리고 당시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도시에 바울의 성령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구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교회.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고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 주님이 이 일을 칭찬해 주시고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물론 그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주님의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주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4절부터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다 감안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감수하고 나가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은 하나님 앞에 타당하게 이야기할, 변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발생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삼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던 일이 주님의 책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은 완벽한 교회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가서 모이는 천상교회가 완벽한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완벽한 교회를 마치 원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가까워질수록 첫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아마추어 시절에 잠시 순수에 빠진 것으로 생각해요. 인간의 삶은 이러한 순수를 가지고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현실을 보라 그래요. 현실을 보고 냉정하고 현실을 보고 살아가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그 모습이 왜 여러분 상실되어져 가느냐?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가 추구하고 나가기 때문에 현실을 보라 이거예요. 무슨 사랑 타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무슨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냐 이거죠.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있어서 부작용을 감수해야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 앞서 그 일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는 다 아멘 합니다. 왜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물론 우리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은 이미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뭐 주님한테 무슨 큰 것을 받으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내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여러분들이 사랑을 쏟을 때 사실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쏟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거 외에. 만약에 어떤 조건이 되어서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이만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 된다면 세상은 더 황막해지고 가정은 정말 조건적인 가정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어요. 훌륭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 하나 때문에 교회가 옮겨진다?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당 건물을 옮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당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그 주님의 몸이에요. 그 교회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과 주의 임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옮겨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울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가룟유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현상, 성령이 떠나보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리다.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영국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영국교회. 성령이 떠난 자리. 교회당 건물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거기에 주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국 곳곳에 가면, 특히 호남 지방은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마을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영국에 가면 교회 입구에 써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3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은 예배가 없는 날이라고 교회당에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교회당 앞에 오늘은 예배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팻말이 써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 아픈 모습이잖아요. 어쩌다가 저는 선교사를 우리에게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준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됐을까? 주님의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느냐? 여러분, 깡통만 남습니다. 육만 남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창세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것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연애할 때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애타게 좋아했던 그 시절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주님 또한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더욱 큰 사랑으로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CCM 중에 더욱 주님을 알수록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더욱 주님을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나를 정말 미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뭔가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자신을 여러분 내어주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